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이제 오신다고 한, 아니면 오실, 어쨌든 이미 태어나신 게 맞죠. 이 본문에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만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과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묻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은 미가서에 나타난 내용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본문은 이제 위에 있고요. 그걸 인용했던 본문이 아래 미가에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본문을 인용한 미가 본문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지금 한글 번역만 봐도 좀 차이가 있죠? 뭐 차근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한글 성경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이 마지막 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 자, 여기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은 아마도 사무엘하 5장 2절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본문을 아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은 큰 차이가 있고 중간중간에도 번역상에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장 5절을 봐야 되겠죠. 미가 5장 2절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미가 5장의 이야기는요. 4장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 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맥락 속에 있는 구절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바로 이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요, 일단 베들레헴을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유다 족속 중에 이제 작다라고 표현한 단어가 여기 이제 짜이르인데요. 이게 작은이라는 뜻인데 일단 아마도 이 베들레헴이 당시 남유다의 중요한 이제 도시였던 예루살렘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뭐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작은 족속이라고 이제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표현을 이제 미가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이제 이걸 언급한 이유는 베들레헴에 이제 스불론의 베들레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짜이르가 이게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학자들은 또 다른 얘기도 해요. 이게 단순히 양이 작거나 뭐 크기가 작거나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용어가 하찮은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를 지금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굉장히 낮게 부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미가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작은 곳, 이 정말 작은 곳 아니면 짜이르에 조금 뭔가 과한 의미를 좀 더해서 굉장히 하찮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부터 이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미가가 이렇게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가가 아마 예언했던 이 메시아는 제2의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이 에브랏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에브라다는 에브랏 집안의 거주지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브라다가 이제 에브랏과 연결된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것은요, 이제 다윗과 연결되는 것이죠. 다윗. 다윗은 앞에 있었습니다만 나단의 신탁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신탁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황금기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망도 동시에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단 신탁에 의해서 주어진 이 일이 실제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된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은 다윗의 그 계열 중에 있는 그 누군가 메시아가 등장해서
뭔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미가는 예언을 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구약의 예언서는 보통 한 시대 또는 적어도 그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과연 신약 성경에 나타날 예수까지 생각하고 예언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미가는 미가 당시의 예언을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살펴볼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런 어떤 예언의 모습들은 그때 당시에도 이루어졌겠지만 완전히 이루어졌다기보단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취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지금 일어날 예언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미가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본문들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2역. 72역은 이런 본문이 있고 마태복음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2역은 이제 구약 성서를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 본문과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고요.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인용했을 때 과연 얼만큼 이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얼만큼 수정과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만 봐도 지금 여기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봐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나눠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가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제 혹격으로 부르면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야, 여기 같이 부르죠. 물론 이제 당시 이 에브라다는요, 아마도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냐 에브라다는 같은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가는 그렇게 불렀고요. 70인역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뭐 이 당시에도 같은 뭐 상황이었을 텐데 무엇의 집이라고 이제 집어넣으면서 아마도 베들레헴에 뭔가 에브라다의 집 아니면 에브라다를 에브랏 족속으로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뭔가 이렇게 좀 의미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에브라다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마태가 기록할 당시 상황들의 맥락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에브라다라는 이름이 빠졌잖아요. 이게 고대 베들레헴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복음의 이 시대에는 에브라다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제 몰랐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빼고 베들레헴이라는 걸 남겨놓고 당시에 이 마태복음 2장 6절을 썼을 때 베들레헴에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 바로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 땅이라고 하면 유다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면 유다가 바로 이제 예수의 조상과 서로 이제 집안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들을 고려하여 지금 이 마태복음이 좀 약간의 변형을 주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결코 뭐뭐하지 않다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마태가요. 미가는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표현을 했고요. 70인역은 유다의 수천 명 중에서 수가 적으니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족속이라는 단어가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로서 이제 족속 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천이라는 숫자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70인역은 있는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미가와 70인역에서는 지금 이곳을요, 이 장소를 그냥 작다, 매우 작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고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문장을 사용했는데, 마태는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결코 뭐뭐하지 않다. 지금 이 마태복음이 보기에는요,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 장소, 이 베들레헴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이미 나타난 그런 맥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유다에 대한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자, 미가는요, 유다의 천, 여기 엘레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천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족속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70인형은요, 그냥 표현 그대로 유다의 천, 그러니까 이제 미가의 히브리어 본문까지 같이 그냥 번역을 한 거죠. 문자 그대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중에서 결코 작지 않다. 이런 말인 거죠. 왜 이 용어를 사용했는가? 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스릴 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제 그가 메시아인데, 바로 거기 다스리는 자와 같은 어근의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이 의미를 메시아에게 강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결국 이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지금 이 마태의 상황에서 로마인들을 가리킬 거고요. 그러나 그 로마인들 위에서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스릴 어떤 그런 존재로서 메시아가 이미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스림과 관련된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여서 예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을 마태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삭제와 추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고요. 미가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기 상고와 영원에 있느니라는 이 말이 아예 뭐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미가의 본문은 이제 다윗을 겨냥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도 다윗을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자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무엘하 5장 2절에 있고 에스겔 34장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다윗과 연결되는 본문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지금 바로 그 목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한데로 모아서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바로 그 목자의 역할을 예수가 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마태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차이와 표현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미가의 본문 자체가 강조하고 싶어 했던 맥락과 마태복음이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맥락에는 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는요, 이스라엘 당시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어떤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거다. 제2의 다윗으로서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췄다면 마태복음도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현 시대에서 그리고 지금의 맥락에선 바로 예수가 그 위대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가 감당할 것이냐,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예수에게 맞춰질 수 있으며 그 예수가 진짜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이며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본문이 성취되었는가를 목격하고 그리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그 구약의 본문들이 지금 예수에게도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아마 본문에 이렇게 구약의 본문들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이 신약의 구약 인용 본문들을 어떻게 살펴보면 좋겠는가. 저는 학자들의 몇 이야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성서의 유일한 성경이었죠. 당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그때 당시에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그리고 그들이 경험을 직접 했을 때 바로 이런 방법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의 맥락 안에서 이 본문들을 해석해왔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으로서 생각할 때 1차 독자들이었던 구약과 신약 당시에도 이런 본문들로 그들에게 말씀이 일어났겠지만
아울러 동시에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의 맥락과 상황의 맥락 속에서 본문들은 이렇게 신약 시대는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본문들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신약에 나타난 구약 인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구약은 구약의 본문 그대로 그때 성취가 되었고, 아울러 신약은 신약의 본문 그대로 또한 성취가 되었다라는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들은 이제 예언서 본문들을 중심으로 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성취 여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용 본문들이 꼭 또 예언서만 있지 않거든요. 또 다른 본문들을 본다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지금 현실의 맥락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진지하게 분명히 고민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성서에 나타난 본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2장 6절, 미가 5장 2절을 인용했던 본문 어떻게 보셨는지요? 또 제 해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